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하고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을 때 정오쯤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고 알고 싶으니? 나는 사울,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사울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마땅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소식, 그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핵심을 맞추고 있지만 당연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부모도 있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해줄 만큼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자기 몸을 날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신의 성인의 정신으로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사람의 위대한 희생보다 더 값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희생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다 알려진 것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당사자의 말만 듣고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마다 증참케 해라. 그것이 사실이냐? 맞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울 때 그 사실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주님을 목격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 당시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여인들의 수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 남자들의 수보다 여인들은 2배, 3배가 많아요. 적어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수천 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력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강한 빛이 내려쬐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7 금 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가슴에는 띠를 띄우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오른손에는 7 뼈를 쥐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제자들, 그 따랐던 그 기타의 수많은 또 성도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목격하고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있었습니다. 12 제자는 아니지만 정말 측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2 사람. 그들은 가면서 근심하여 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시골 마을이에요. 이젠 우리 다 끝났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로마의 이 압제와 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실망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가고 있었을 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말씀하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문의하고,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에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인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살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소식을 듣고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문을 꼭꼭 닫아 놓았는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설교자까지, 신학자들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것에 큰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꼭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의 설교의 메시지는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본받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희생한 그 사람에게 다시 재현되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을 듣지도 말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희생정신과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역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믿는 그 자체 전부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불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후예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 오직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 현재 육신을 가진 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이 형상, 삶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천사가 없다 하는 말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그치지 않고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면 그 후에 믿음 안에서 잠자던 죽은 자들도 모두가 다 부활할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빚어진 형상에 하나님의 영을 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어요. 그냥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 뭐 믿는 사람이나 부활을 하지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사상입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나팔소리, 재림의 나팔소리, 천사자의 나팔소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영적인 존재라 부활은 하지만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고 때로는 화장을 시키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다 어디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가 돼. 주님이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변화된 육체를 가져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게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호련히 영적인 존재로 그러면서 육체의 몸을 그대로 지닌 완전한 몸으로 주님이 문을 닫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잡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잖아요. 잡수시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이나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아가는 완전한 몸의 형태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을 하고 변화되어야만 하는가?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근데 그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상속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어요. 몸을 다치면 불구자가 돼요. 장애인이 돼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항상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부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한 몸, 완전한 영의 상태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아니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열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믿는 성도라고 여러분들이 하지만 정말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여기에 정하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도성인신하신,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에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바로 중보자의 주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너희들 교란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수시킨다든지, 부활이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림이 없다고 하든지, 이것은 전부가 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들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 다 같이 보시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크게 다 같이 시작.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가 아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괜찮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지위를 좀 얻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교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과거에 교회
교회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구호 문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 가야 뭐라도 좀 얻어먹고 뭐도 얻어왔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3국의 선교지에 우리의 선교비를 보내고 또 구호 문자도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80%의 이 자선기관이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교회는 자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돼. 맞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교회의 성직자들이고 계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가 이래야 돼 하는 말을 참고는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사명은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는데, 구약의 교회를 보면 맨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것은 우상의 본거지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내 고향이 좋고 친척들이 있고 내 삶의 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순례자의 교회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훈련받습니다. 그곳에 철저하게 순종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머무르거나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편안하게 사는 것, 하늘나라에 그냥 소망을 두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본향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어요. 한 성령을 마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주로 제1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런 확고한 메시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다. 사탄이다, 사탄. 여러분, 복음을 가장한 변질된 복음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적이에요, 적.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 소마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스피릿,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취의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영적 욕구, 영적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물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의 5단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이 인간의 영적 욕구의 5단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메타 욕구라고 하는 이 자기 성취의 욕구, 그 위에 영적 욕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발표를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이라,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이 나머지 것도 반대를 당하니까 이건 빼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뺐던 것에 불과해요. 세상의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모든 철학에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신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영적인 것을 무시하지, 모든 학문에서, 인문학에서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영역으로 그냥 넘겨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부활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요. 다 영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가장 좋은 은사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육체의 욕망과 우리 정서적인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을 무시하고 살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좀 뭐가 잘 될 거야, 인생이 좀 풀릴 거야, 아니면 또 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질 거야, 아니 그것으로 내가 만족해 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 은사와 가장 값진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이 세상의 것으로 엿바꿔 먹은 거예요. 엿바꿔 먹은 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청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뭐 기독교에서 하는 부활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참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혈육, 인간의 정욕,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요한 3서에서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요. 내가 구원받아요. 마지막 때 부활하게 돼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그 영적인 선물,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더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활의 토대 위에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완전히 축원합니다.